12장. 마가복음 12장 18절 말씀부터 봅니다. 12장 18절.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가로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거든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치 아내를 취하였다가 후사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후사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7이 다 후사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을 당하여 저희가 살아날 때 그 중에 네 아내가 되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살아난다는 것을 의노할 텐데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27절 말씀까지 봉독드렸습니다. 지금 18절 말씀부터 27절까지 말씀은 부활에 대한 그런 논란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그런 유대인들 가운데 사두개파가 있었고 바리새파가 있었고 에세네파라는 그 파당이 있는데 그러니까 바리새파들은 모세 율법을 준수하면서 부활을 인정하고 다 그런 걸 인정하는데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었다. 부활을 인정하는 사람이 죽었다가 어떻게 다시 살아나느냐. 그러니까 부활에 관한 걸 잘 거듭난다는 그 말에 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는 그걸 믿지 않는 인정치 않는 그런 자들이 누군가 하면 사두개인들이야. 뭘 질문했는가 하면 모세 율법에는 형수하고 결혼해가지고 그 형수가 뭡니까?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었다는 그 형이 죽게 되면 그 형수를 그러니까 다음 형제가 이렇게 취해가지고 후손을 그렇게 낳게 하는 그런 유대인들이 그런 법이 있다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7형제가 다 그러니까 맏형과 살았던 그 형수하고 다 살았다는. 왜 자식 못하고 그 다음 형제도 뭐 죽어버리고 다 죽으니까 형들이 차례차례 죽으니까 7형제가 그러니까 그 여자는 예를 들면 7형제하고 다 이제 살았던 거죠. 그런데 나중에 이제 부활하게 되면 그 여자가 누구 아내가 될 거냐고 제자들이 그 바리새인들이 물는 거죠. 거기 보시면 7형제가 있었는데 마치 아내를 취하였다가 후사가 없이 죽고 둘째도 여자를 취하였다가 후사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죽고 다 죽었다는 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었다는. 그럼 누구 아내가 되겠느냐 부활했을 때 23절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을 당하여 저희가 살아날 때 그 중에 네 아내가 되니까 라고 물었다. 누구 아내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천국 가서도 시집가고 장가고 늘 뭡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 천국인 줄을 이 사두개인들은 잘못 오해를 하는 것이죠. 24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알지 못해가지고 지금 오해한 거라.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이 누군지도 알지 못해가지고 너희들이 오해하는 것이다.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는. 천사들. 이 육신 덩어리를 짊어지고 다시 태어나는 게 아니라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부활을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부활을 설명한다는 거예요.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몸으로 삼고 약한 몸으로 삼고 강한 몸으로 다시 살고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고 사도 바울은 부활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신령한 몸으로 산다. 신령한 몸. 그 신령한 몸이 육체가 아니라 육체가 있는 몸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과 같은 천사와 같은 몸으로 부활한다. 그래야 영원히 사는 것이 이거 입고 어떻게 영원히 삽니까? 다 시간 세월 지나면 다 찌그러지고 아픈 데 많고 무릎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다 늙으면 다 이거 끌고 다니지 않았으면 이거 밀고 다녀야 된다. 이거 뭐 이 몸 가지고는 영원히 살 수 없다는 얘기지. 신령한 몸으로 다시 태어나야 영원히 사는 거지. 이 몸 가지고는 영원히 사는 몸이 아니라. 근데 사두개인은 이 몸으로 다시 사는 줄 알고 이 몸으로 다시 살아나가지고 다시 천국에서도 시집가고 장가가는 줄 알았었다는 얘기예요. 천국에 가면 누구만 있습니까? 신랑이 누구요? 신랑은 한 분 예수님 뿐이란. 한 분뿐이란. 교회는 다 그의 신부란.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에 관한 부활도 믿지도 않지만 부활에 관한 걸 잘못 오해했다.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몰라가지고 부활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다는 얘기죠. 부활의 몸은 시집도 장가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처럼 이렇게 그런 몸으로 부활한다는 얘기죠. 신령한 몸으로, 다시 말해서 신령한 몸으로. 26절 말씀, 죽은 자이 살아난다는 것을 의논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에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니이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라는 얘기죠. 죽어서 무덤 속에 갇힌 영원히 지옥으로 심판될 그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렇게 알려줘도 사두개인들은 알아듣지 못한다. 부활에 대한 비밀을, 부활에 대한 진리를 아무나 믿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택한 백성만 믿어지도록 되어 있는 거지 아무나 믿어지는 게 아니라.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냐를 모르고 다시 산다고 말하지 않아.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이었어. 다 부활에 관한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다. 15장 12절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예수 믿는다 하는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13절 보시면 고린도전서 15장 13절 너희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된 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이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더 불쌍한 인간이란. 부활도 없는 걸 믿으니까 불쌍한 인간이란 속아서. 부활은 분명하다는 얘기지.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부활의 첫 열매는 그리스도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붙은 자가 부활한다.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가분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는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원수들은 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단, 저주받은 인간들은 맨 나중에 부활해가지고 지옥으로 간다. 그러니까 부활이 언제 몇 번째니? 첫 번째는 그리스도가 부활이고 그 두 번째는 그에게 붙은 자, 예수님 재림할 때 붙은 자가 부활하게 되고 또 마지막 천년왕국 끝난 다음에 부활할 자들이 또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마지막 맨 나중에는 지옥으로 갈 그런 악인들이 부활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부활은 분명하다는 얘기죠. 성경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예수 믿는 게 다 헛것이라는 얘기죠. 아니, 부활도 없고 천국 있는데 뭘라고 교회당 나와가지고 예수 믿습니까? 분명하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 약속된 나라가 부활의 몸을 입고 가는 곳이지 그냥 이 육신 가지고 가는 나라가 아니라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성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해 주셨다는 사실. 28절 말씀 보시면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저희의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 대답 잘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들아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라. 서기관이 와가지고 예수님이 그 부활에 관한 서기관들과 그러니까 사두개인들과의 대화를 듣고는 예수님이 답변 잘하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한테 찾아와 물었다는 얘기예요. 뭘 물었는가?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다는 얘기예요. 그걸 물었지 않습니까? 28절에. 그런데 예수님이 답변은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들아 곧 주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한 분. 하나님만이 성경에서 기록된 하나님만이 유일한 분이시고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만사를 작정하시고 뜻대로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이. 인간들이 다 무슨 온갖 잡신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중국에 여행 가면 중국 호텔 같은 데 가면 장비가 아니라 관우상을 만들어 놓고 관우를 뭡니까? 신으로 숭배한다. 우리나라에도 관우를 신으로 관우의 사당 있는 거 아십니까? 혹시 여러분들 관우. 중국의 관우 삼국계라고 관우 장비 유비 있지 않습니까? 그 관우의 신당이 우리나라에 있어요. 우리나라 어디? 서울에 있다. 서울. 신당. 종묘라는 곳에 가면 그 신당이 있다. 관우 신상이 있다. 신당. 그 인간을 신으로 하나님을 모르니까 인간은 신으로 숭배한다. 근데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 한 분. 유일하신 하나님이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사를 작정하시고 뜻대로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야. 그 하나님의 이름이 누굽니까? 그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시라. 여호와 하나님. 만물 창조. 하나님이 만사를 작정하시고 그리고 창조하시고
창조하시고 그리고 언약하시고 이 언약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 성취하시는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시라. 그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 여호와의 이름 속에 담긴 뜻이 언약하시고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의의 뜻이 여호와의 이름 속에 담겨 있다. 그 하나님을 유일하신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하나님. 그것이 첫째 계명이란 얘기예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 더 큰 계명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 계명을 누가 이루셨는가? 에? 하나님이 사랑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원 얻을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죄의 짐을 지시고 대신 십자가상에서 죽으신 분이 누군가? 피 흘려 예수 그리스도라. 그 계명을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라고 하실 때 뭘 이루는가? 구약의 모든 성경,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다. 주님께서 다 이뤘다.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다는 얘기죠. 서기관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올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진짜라는 얘기죠. 진짜. 예?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는 얘기죠. 무슨 뭐 다른 종교에서 믿는 하나님도 그것도 신이고 예? 이슬람에서 믿는 그 신도 똑같은 기독교의 신이고 그게 아니라 예? 성경 속에 계시던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지 다른 신은 없다는 얘기죠.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다 라고 그 서기관이 그렇게 주님께 답변했다. 그 서기관이 이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34절만 예수께서 그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되 내가 하나님이 나라에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도다. 너 보니까 하나님이 나라 믿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 분명하다라고. 그 서기관의 믿음을 서기관이 알고 있는 그 율법에 대한 지식을 그 지혜를 주님께서 칭찬해 주셨다. 너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하나님 나라가 멀지 않다는 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산꼭대기 올라가서 무슨 뭐 절이나 하고 농사 잘 되게 해줬다고. 농사 잘 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아니 옛날에 우리 다 농사 져가지고 가을 추수하게 되면 시루떡을 해가지고 다 움빵이도 갖다 놓고 헛간이도 갖다 놓고 막 요양간이도 갖다 놓고 다 그런 걸 저도 봤어요. 시루떡을 해가지고 다 농사 잘 됐다고 해가지고 장독대도 갖다 놓고 부뚜막이도 갖다 놓고 움빵이도 갖다 놓고 안방 운목이도 갖다 놓고 헛간이도 갖다 놓고 외양간이도 갖다 놓는다는 농사 잘 됐다고. 그게 그게 무속 아닙니까? 무속. 알지 못하는 신.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덴에 갔을 때 심지어 아덴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섬기는 신이라는 그 신단도 만들어 놓고 그 신을 알지도 못하는 신 앞에 경배한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분이 나가지고 그들에게 증거하지라.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신께서는 우주 만물을 지으신 신께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에게 섬김을 받는 신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무엇이 부족하게 가지고 하나님이 사람들한테 섬김받는 그런 신이 아니라네. 오히려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은 인간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셔서 살며 기동하며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증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알지 못하는 신한테 가서 그걸 경배한다. 신으로 경배한다. 우주 만물을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를 다 하늘과 땅을 다 주관하신다는 얘기예요.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 모든 세계를 다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인간의 마음을 하나님이 강팍하게도 하시고, 저 김정희 같은 인간의 마음을 하나님이 강팍하게도 하시고, 시진핑의 마음도 강팍하게 해가지고 조금 힘이 있으니까 동남아를 완전히 대만을 먹어버리려고 다 저렇게 악독한 마음을 품고, 우리나라의 서해 바다도 중국 놈들이 72%가 자기 바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우리나라는 28%만 가지라고 그렇게 엉터리 같은 소리를 합니다. 동남아에 가서는 저 필리핀이나 저 뭡니까 베트남 앞바다를 90%가 자기 거라고 주장한다는, 완전히 국제법을 어기고 도덕심보 아니면 도덕심보? 그런 악한 마음을 왜 하나님이 사단을 통해서 준다? 그것도 우연한 일이야. 사단의 격동시켜서 그런 마음을 갖게 한, 악독한 마음을 갖게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 악신이 사단인데, 그 사단이 사울의 마음속에 들어가니까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자기 사위야, 다윗이. 사위인데 죽이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그런 악한 마음을 사단이 주는 마음이야. 사단이 주는 마음.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 그것도 다 하나님이 섭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천지를 주재하시는 하나님이 섭리 안에 있는 것이죠. 악한 마음도 품게 하고, 악인에게 또 의인에게는 선한 마음도 품게 하고 하는 그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섭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성경에는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이때 작정하신 하나님의 뜻, 모든 것이 합력해서 그 모든 것, 악이나 선이나 모든 것이 합력해서 하나님이 근본 뜻, 정하신 뜻을 이루어간다, 성취해간다. 어느 것 하나님이 섭리 밖에서 일어나는 일은 없다는 얘기예요. 참새 한 마리 땅바닥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 없이는 땅에 안 떨어진다는. 35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니요. 다윗이 성령에게 감동하여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더라. 백성이 즐겁게 듣더라. 서기관들이 주장하는 건, 서기관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한다.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여기 오셨는데,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한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뭐라고 말했다고? 주라고 말했다. 주라고 말했다. 성령에 감동되어가지고 시편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그랬는데, 그리스도를 주라고 칭했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라고 물었다. 마태복음에는 그렇게 물으니까 한 말도 답변을 못했다고 그러지 않습니다. 육신적으로는 그리스도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나오셨지만 그의 근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의 근본은 예수는 만물의 창조주이시라는, 창조주. 육신적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지만 그의 근본은 하나님이시라는, 창조 전부터 계셨던 분이라, 우주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시라는. 그 말씀이 골로새서 1장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골로새서. 한번 골로새서 이 말씀 찾아보시죠. 골로새서 1장 보시면 (14절) 말씀 보십시다. 골로새서 1장 14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제사함을 얻었도다. 그 아들이라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속함을 얻고 제사함을 얻었다는 얘기죠. 15절. 그는 누굽니까?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신이. 그리스도는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셨지만 그분은 곧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계셨던 분이라는 얘기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신이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다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이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누군가? 그리스도는 만물이 창조주시라. 천지만물 창조 전부터 계셨던 분이라. 육신적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지만 그의 근본은 곧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예요. 38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가라사대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해당의 상자와 잔치의 상석을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하라. 저희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서기관들 가운데 아까 지혜로운 서기관은 예수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믿었는데 다수의 서기관들은 이와 같이 긴 옷을 입고 자기를 가장한다. 외식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 좋아하고 해당의 상좌 높은 자리에 앉는 것 좋아하고 잔치의 상석 앉는 것 좋아하고 이런 인간들을 조심하라. 이런 가짜들을 조심하라. 거짓자들. 그런 거짓자들이 이단자들도 지금 뭐 많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안에도 이단들 허다한 이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수십만 명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만이라는 그 하찮은 인간 그 이단한테 수십만 명이 몰려간다. 수십만 명이 몰려가가지고 이만희한테만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권세를 줬다. 그런 바보 같은 말을 믿는다. 아니, 요한계시록을 다 알아야 구원은 그 천국 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은 누가 기록했는가? 사도 요한이 기록했다. 사도 요한. 주후 96년경이에요. 사도 요한이 96년경에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이란. 그럼 96년경 전에 죽은 사도들이나 모든 구약의 성도들은 다 지옥 갔다는 얘기야? 요한계시록을 모르면 지옥 간다고 하면은 그 전에 죽은 성도들은 다 지옥 갔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말도 안 되는 말인데 그 말이 뭔 말인지도 모르고 사람들이 거기에 끌려간다는 그런 이만희 같은 그런. 내가 보면 생긴 것도 나보다 더 못생겼던 보니까 그런 인간한테 끌려가냐고. 그것도 한두 사람이 허다한 사람들이 끌려. 허다한 사람. 그런 인간들, 그런 가짜 지도자들, 거짓 교회 지도자들, 이런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는 짓이 뭔가? 저희는 40절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과부들이 무슨 돈이 있습니까? 힘도 없잖아. 과부들. 혼자 사는 여인의 재산을 막 빼앗는다. 뭘 빙자해가? 하나님이 일을 빙자해가지고 가로챈다는 얘기. 입만 열면 자기가 뭐 하나님이 선한 일꾼인 것처럼 자기를 가장한다. 주를 위해서 뭐 한다고 그렇게. 자기 아니면 하나님이 안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거짓말을 해대고. 약장사처럼 이렇게 떠들어대면서 성도들이 주머니를 다 갈취한다. 아니, 저 아는 뭐 분도, 아니, 파출부 다니는 그 혼자 사는 분인데, 얼마나 저거 했는지, 적금 들었다가 그 적금을 깨가지고 교회당 연부를 홀랑 다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안타깝게도 그 교회가 부도났잖아요. 그런 사건들은 이와 같이
외형적으로는 자기가 잘 뭐 하나님이 선한 일꾼인 것처럼 자기를 가장한다는. 그래서 긴 옷을 입고 다니고 희장에서는 문안 받는 것 좋아하고 잔치 상석 좋아하고 그리고 목사들이 무슨 뭐 가운을 뭐 입잖아요. 가운. 아니 뭐 종교개혁 시대에 가운 입는 것 때문에 가운 안 입겠다고 해가지고 뭡니까? 그것도 운동하다가 순교당한 그런 종교개혁자도 있는데 지금 목사들이 큰 교회 큰 웬만한 교회 목사들이 다 가운 뭐, 검은 가운 뭐 하얀 가운 입고 가운을 입는다는. 그따위 걸 왜 입냐고 그걸. 그걸 또 성의래 성의 거룩한 옷이라고. 그 옷이 싼 것도 아니 비싸 엄청 비싸다나. 그 해입구는 뭐 거들먹댄다. 아이 속이 깨끗해야 겉도 깨끗한 거지. 속은 더러우면서 그걸 입는다고 깨끗해지냐고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뭐 어디 집에 가서 제자들이 뭘 주워 먹으니까 아니 손 안 씻고 먹는다고 그래 책망하지 정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밖에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속에는 온갖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온갖 욕심, 속임수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으면서 겉으로는 뭐 가운 갖다 뒤집어 쓴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깨끗하냐고요. 그런 자들은 하나님이 나중에 다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인간들이 저희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동전까지 다 뭐 가져가지 않습니까? 저 아는 교회 보니까 교회당처럼 12월 달이 나눠져 교회당처럼 그 저금통을 만들어줘가지고 그 저금통에 안에 동전을 다 집어넣게 해. 그래가지고 가을에 12월 달에 또 가져오게 한다. 뭐 선한 일을 한다고 그렇게 하겠지. 그러니까 동전까지 다 가져가는 거야. 그러니까 동전 세는 기계를 둬야지. 큰 교회들은 다 동전. 돈 세는 기계 해가지고 세야지. 언제 세겠어 그 동전. (41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연복궤를 대하여 앉으사 무리의 연복궤에 돈 넣는 것을 보실세. 여러 부자가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두란트를 넣은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연복궤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희는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찬 중에서 자기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셨더라. 돈의 사람들은 외형을 본다는 외형은.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고 그러지 않아요.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 액수, 연보 액수, 헌금 액수를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가난한 과부는 자기 전부를 생활비 전체를 다 갖다 연복궤에 연보했다는 얘기죠. 부자는 자기 뭐 돈 많으니까 그러니까 조금 떼가지고 내도 가난한 사람 입장에서는 많다는 금액은 많다는 얘기죠. 그러나 주님이 보실 때는 그 액수를 보지 않는다는 그 중심을 보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주님이 보시는 것과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는 이 인간들이 보는 그런 기준은 다른 것이죠. 인간들이 볼 때는 뭐 교회당 크게 져놓고 성도들과 많으면 목회 성공했다 그러잖아요. 목회 성공했다 그런다는 얘기죠. 하나님 오실 때는 목회 성공이 그게 아닐 수도 있는 거죠.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 성도들을 바른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하는 것, 그것이 바른 목회인 것이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바로 증거하는 것, 성경 있는 그대로를 바르게 증거하는 것, 그것이 바른 목회지. 성도들한테 다 이렇게 속여가지고 성도들을 자기 개인의 사욕의 성경 말씀이 있지만 이익의 재료로 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오실 때 그건 합당한 주의 일꾼이 아닌 거죠.
그렇게 했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 때 오셔가지고 야, 너 천국으로 가라. 그렇게 안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목사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이런 심판의 역사 이런 걸 몰라도 자기는 안 믿어져도 얼마든지 목회할 수 있다는 목사. 어떤 목사가 뭐 산에 가가지고 낭떠러지에서 떨어져가지고 나무를 이렇게 간신히 붙들고 있는데 하나님을 불렀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죽겠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하나님이 그 손 놔라. 손을 못 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하나님 뭐 살려달라고 소리 그 손 놓으라고 나무 붙잡은 손 놓으라고. 그러니까 그 목사가 그 다음에 뭐라고 말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거기 하나님 말고 딴 분 없어요. 라고. 손 놓으면 하나님이 살려주신다는데 그걸 안 믿는 거야.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는 걸. 그래도 얼마든지 그런 목사도 목회할 수 있는 거죠. 자기가 안 믿어져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가짜들은 그럴 수 있다는 얘기지. 오늘 여기까지 확인하고 마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또 역사를 주관하시고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행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고 또 그분께서 반드시 재림 때 이방인의 군의 수가 채워지고 다시 유대인들이 민족적 회개를 하고 돌아온 그 다음 재림하셔서 심판주로 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그분이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에 사는 동안 믿음의 선한 싸우고 이 진리를 지키고 믿음을 지켜가는 성실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리며 말씀 마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오셔서 구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다 이루시는 일들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되심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 알게 하셔서 그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시고 약속한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이 자녀답게 하나님이 선하신 뜻을 이 땅 위에 이루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은총 가운데로 이끄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